옆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위가 따르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었던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에 미국에 닥친 경제 대공황 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10의 1조도 드리기가 힘든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대공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이 없자 자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드렸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 불경기에 어떻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는 늘 그 마음속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헌금을 하고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의 삶이고 또한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1889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맨솔레담 회사라고 합니다. 그 회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위대한 그 번창을 맞이했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으로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 또한 어떻게 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큰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반응은 제자들은 그 남은 떡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고
또한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또 떡이 나올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만들려고 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오병이어에서 얻은 그 떡을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정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떠나서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상업이 아주 발달한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로서 부귀 영화를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땅을 떠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인,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헬라 여인이다 라는 이 이방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섞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늘 거리를 두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도 그 지역이 이방 땅이다라고 하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그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서서 그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소리 지름으로 예수님께 전달하는 그런 이방인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호칭이 되게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또한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주된 하나님의 사역은
흑암 권세로 눌렸던 자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그 일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8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으로 그 귀신 들린 자신의 그 딸을 고쳐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와 그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딸은 좀처럼 낫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이 가정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이렇게 흑암의 권세로 하루하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 눌렸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실 그 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모시는 그 메시아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그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붙이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외치며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는 그 여인의 말을 완전히 단호하게 끊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외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의 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그냥 단지 명령만 하시면은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또한 단호하게 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다고 해도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들, 정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짐진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여인에게 개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모질차게 외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이 가나안 여인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화답하고 반응하는가 보시면은 주여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주여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절기 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될 때 그 뒤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주님,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상에서 떡을 먹을 때 그 부스러기로 자신의 손에 그 더러운 것들을 떡을 부스러뜨리면서 깨끗이 하고 그 부스러기를 그 상 밑에 개들에게 던지는 그 부스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말씀에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가난한 홀로 사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집사님이 11조를 2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벌써 그 한국 돈을 다 까먹으셔서 잘 모르시죠. 2억을 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에 11조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 도저히 저 집사님이 그렇게 11조를 드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11조를 들었나 궁금해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2년 전에 자신의 그 교회에, 한 2,000명이 되는 교회에 대전에서부터 부흥사가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대요. 근데 한 2,000명이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막 하시는데 첫날에 칠판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쓰시면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칠판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딱 지명을 하시면서 거기 집사님, 여집사님 내일 오실 때 큰 칠판 하나 사오세요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집사님이 아멘이라고 했대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집사님이 다음 주에 내가 아멘을 했으니까 큰 칠판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큰 소리로 아멘을 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문 없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느닷없이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라라고 그냥 예언을 하셨대요. 축복의 예언을. 목사님도 너무 기특하니까 그런 말을 하셨겠죠.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집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아멘이라고 소리를 외쳤대요. 아멘 신앙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나서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말씀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 그 집사님이 사는 그 시의 시청이 그 집사님이 사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집사님의 집은 아주 초라한 집 하나하고 그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집과 텃밭이 그 이전하는 시청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땅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청에서 그 집사님의 땅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거를 사지 않으면 시청을 이전할 수 없으니까 무려 2억을 주고 그 집과 텃밭을 샀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아멘 한번 잘해갖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멘 하는 그 집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그냥 한 그 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서운하고 불쾌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한 그 시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실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에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그 소원과 우리의 바람에 즉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 가지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